육이 죽어 영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가 있는데 후쿠시케 다카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후쿠시케 다카시라고 하는 이분은 세계 최고의 전자공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세계 최초의 초밥형 LCD를 개발한 사람으로 일본에서는 전자 카이로 1급 공학자,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런 자리,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한국인 아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주일만 되면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이 2004년에 뇌경색으로 스키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미 50%의 뇌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50%의 뇌 기능이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21일 동안 혼수 상태로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무의식 중에서 계속해서 자기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살아계시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에게 이분이 무의식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나한테 물 좀 주세요 그랬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물을 이제 이분에게 주었는데 그 물을 마시는데요. 그분이 환상 중에 온몸이 불로 자기를 감싸는 그런 환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불로 온몸이 감싸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21일 만에 깨어났어요.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이분이 깨어난 다음에 처음 울먹이면서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기적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나를 53년 동안 기다리셨다고, 내가 그걸 나만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일본이 1% 정도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1%의 기독교인들을 그들과 합심하여서 일본 선교하는 데에 한국에다가 이제 선교센터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저는 그것을 믿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진리고 여기에 우리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내가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삶의 이유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망적이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에 같이 불평하고 같이 최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은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부활의 증인된 우리들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해져 가고 모두가 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부활의 증인들은 분명히 함께 고통을 겪고는 있으나 함께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비상사태에 속해 있으나 그러나 함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활의 증인이니까. 여러분,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희망과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랬을 때에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교회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들을 구해 주었고 숨겨 주었고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가 있는 이 시대에 이 험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 험악한 왕 아합의 왕궁을 맡은 사람, 국내 대신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오바댜예요. 이 악한 시대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그도 불안한 시대, 염려되는 시대,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시대에 여전히 그는 살고 있었지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야가 등장하죠. 여러분, 적어도 엘리야가 그에게 등장했다는 것만도 오바댜에게는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오바댜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에겐 소망이고 이건 그에게 능력이고 은혜죠. 여러분, 그 위로를 주는 엘리야, 바로 그 엘리야의 역할을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의 사명이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교회요,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이 악한 세대는 언제나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오히려 문제라고 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교회는 가장 골칫덩어리라고 여러분 그곳에선 이야기했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사회의 악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암덩어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골칫덩어리가 아니었고 나라를 오히려 살렸지요. 교회는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켰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를 교회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사용하시려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우리 신기촌 교회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니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오바댜처럼 어두운 시대에 홀로 세상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기촌 교회가 바로 그런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엘리야가 주어지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에 그때 여러분 등장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자였던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두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말하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율법과 선지자, 이 두 가지는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세,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나 선지자의 대표자인 이 엘리야는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말씀의 상징적인 인물인 엘리야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반드시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구인 여러분 교회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야, 그는 이 땅에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갔을까요?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에 되어진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떤 역할로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합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왕기상 17장 여러분 1절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경고했어요. 이 말이 있은 다음부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말이 있음 후부터 여러분 가뭄이 들기 시작했죠. 18장에 오바댜가 아합과 함께 여러분 궁에서 나온 이유도 물을 얻고자 해서 나온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재지변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누구 때문이냐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저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죠. 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인은 엘리야 때문이 아닙니다. 원인은 회개하지 않은 아합에게 있었고 회개하지 않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합은 누구를 보기 싫어하냐면 이 엘리야를 여러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죽일 놈이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는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대는 그렇습니다. 시대는 악하면 악할수록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고 교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대는 악하면 악할수록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이들 앞에서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오히려 드러냅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친히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그 목적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아합에게 몸을 드러낸 엘리야는 아주 용감하게 갈멜산에서 승부를 요청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이방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이게 해라. 그리고 여러분 승부를 여러분 그곳에서 보려고 합니다. 온 나라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모여져 있냐면 이 갈멜산에 모여집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언제까지 두 주인 섬기겠냐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타락하겠냐는 말이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좀 돈이 좀 넉넉했으면 좋았을, 그리고 풍요로웠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분이지만 그 신 말고도 바알의 신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더 믿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받아들였죠. 잘 먹고 잘 살려고. 근데 이 바알 신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전통적으로 믿었던 여호와도 믿은 거예요.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신을 이들은 믿었던 거죠. 그들은 엘리야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둘 중에 누구를 따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니까, 누가 진짜 신인지 모르니까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요. 이왕이면 더 많은 신을 믿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왕이면 더 많은 신을 믿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더 윤택하지 않을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여러분, 엘리야는 결국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진짜 신이 누군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 경제권이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 권세가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나는 신앙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엘리야가 보여줬듯이 교회는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왜 꼭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지를 엘리야는 드디어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불을 내리셨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엘리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결과를 자기 때문이라고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호와는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가뭄 때문에, 사람들은 형편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모두 다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맞춰져 있고, 여러분 힘든 어려운 환경에 맞춰져 있을 때에 엘리야는 말합니다. 모든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 소식을 드디어 알려주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였으니까 이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 비 내리시는 것을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사완을 7번까지 높이 올리면서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을 보일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구름 하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아합에게 말하죠. 비가 올 것이니까 얼른 피하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아합 왕을 내려보내면서 실제로 비가 왔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이 전염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전염병이 고난이고 이 전염병이 모두에게 불안과 공포를 몰아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이 전염병 때문에 나라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조그마한 구름이라도 보일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반드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여러분 일로 18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이죠. 46절 말씀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엘리야는 왜 아합 앞에서 달려갔을까요?
아니 어떻게 마차 앞에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까지 여러분 무려 그곳에서 4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굳이 달려갈 필요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850명과 싸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여러분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셨잖아요.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여줬어요. 근데 굳이 이스라엘로 달려간 이유는 뭘까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그의 나이가 결코 젊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막 엄청난 대결을 하느라고 또 기도하느라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마차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뛰었어요. 그것도 40km나 떼어지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완주했다고 합니다. 왜요?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사건은 끝났어도 사명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의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의 사명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이 끝났다고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오바댜에게 나타난 목적은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나타나셨죠. 여러분 그가 아합에게 나타난 이유도 똑같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한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려고 나타났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건들,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만납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건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나눠야 돼요.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증거 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요? 상황이 힘들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들다고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더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달린 이유는 먼저 그 아합에게 보이기 위해서겠죠. 아합 뒤에서 달려온 게 아니에요. 아합 앞에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 아합 앞에서 달려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아합이 보았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능력의 사람이길래 이 마차 앞에서 달려갈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인 거야? 여러분 그 엘리야의 달려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을까요? 엘리야의 달려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는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등불이어야죠. 세상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못할 때에, 어디로 서야 될지 모를 때에 그때 바로 앞에서 달려가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그가 달려간 이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도 여전히 오바댜와 같이 갈급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로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여전히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앞에서 달려가야 합니다. 또 여전히 영적으로 갈급한 이들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죠.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 여러분 나이에 40km를 달려요. 완주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주십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못할 것이 무엇이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 능력을 힘입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시골 마을에서 풍선을 파는 아저씨가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공중으로 풍선을 막 날려보냈어요. 파란색 풍선도 날려보내고 빨간색 풍선도 날려보내고 노란색 풍선도 날려보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자꾸만 풍선을 날려보내니까 아이들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 근처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파란색 풍선 날리고 노란색 풍선 날리고 이러니까 옆에 있던 흑인 아이가 이 아저씨를 빤히 쳐다보면서 아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 아저씨, 까만색 풍선은 못 날라요? 파란색 풍선도 날리고 노란색 풍선도 날리고 빨간색 풍선도 날리니까 이 흑인 아이가 까만색 풍선은 왜 못 날리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풍선이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아이가 묻죠. 그 안에 뭐 넣는데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 흑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풍선에 불어넣는 꿈이야. 그 꿈을 많이 불어넣으면 넣을수록 풍선은 멀리 날아가는 거란다. 풍선이 뜨고 안 뜨는 것은 풍선의 색깔에 따라서 틀린 게 아닙니다. 풍선이 뜨는 것은 그 안에 내용물의 차이죠.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풍선은 날아오릅니다.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이름이나 교회의 위치나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시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엘리야처럼 목적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로 참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신기촌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참된 목적을 가진 교회라면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희망은 없습니다. 교회만큼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만큼 빛이 없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기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내가 바로 엘리야요, 내가 바로 하나님 교회인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언제나 앞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소망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